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밝은 미소가 여러분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특별히 더 감사가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도 우리 몇몇 성도들과 함께 삶을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댁에 가서 김장을 하는데요, 장로님께서 함께한 분들에게 막 넉넉한 마음으로 퍼주시는 겁니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퍼주는 게 즐겁다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아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퍼주는 즐거움, 나눠주는 사랑. 참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신 우리 장창호 집사님, 수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이제 5년 전 완치 판정을 받고 매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다가 드디어 지난 주 중에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좋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었지만 그 소식에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내가 완치된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집사님의 남편이 지지난 주 중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이제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또 너무나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데 나 복에 겨운 목사구나. 그렇게 심지어 눈물까지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감동이 되고 왜 감사가 되고 심지어 눈물까지 다 날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제가 우리 삼가리 교회의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되었고 여러분의 아픔은 저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합니다. 물론 때때로 아웅다웅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웅다웅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행복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삼가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또 잠을 잡니다. 여기 안 그러시는 분 없으시죠? 다 잘 드시고 잘 열심히 일하시고 잘 주무시죠. 아마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상을 반복할까요? 왜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이런 일들을 먹고 자고 일하는 이 일상을 반복할까? 너무나 당연한 이유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 일을 하고 먹고 쉽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만 하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여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생존만 하는 인생이 많을까요? 기여하는 인생이 더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생존만 하다가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분명한 사실은 그 수가 덜 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문화와 정신, 예술의 꽃을 피웠고요. 과학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이 두 가지 인생, 생존만 하는 생존 인생 아니면 기여하는 기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하여 줍니다. 성숙이 그 차이를 만든다고요. 무엇이 만든다고요? 성숙이 그 차이를 만든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역사를 바꾼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요. 나아가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는요, 여러분, 단순히 생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숙되어야 합니다. 성숙하셔야 합니다. 성숙에 의해,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성화됨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존재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인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존재만 하는 인생 빙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적 인생으로 날마다 becoming, 만들어져 가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이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까지도 고민하여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요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성도의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몰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거에 염려하고 몰두한다고요. 성도의 고민은, 너희의 고민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의 고민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너희는 앞서 표현한 대로 기여하는 인생이 되거라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제 너희의 인생에서 고민해야 할 핵심은 뭘 먹냐 마시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영적 성숙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주님이요,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시면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란 곧 은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의 어근은 또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난 없는데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 주셨어요. 만약 모르신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요,
은사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할 때면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즐겁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도 힘들거나 피곤치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 어떻게 딱 맞게 음악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 소리를 들려주시. 저 어려서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목소리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첫음을 잘 못 잡아요. 첫음을. 그래서 제 실제 경험했던 겁니다.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가면 반주 없이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때 찬양이 아직도 너무나 당황해서 아직도 기억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한 키를 더 높여서 저 높은 곳 이렇게 불렀다가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고 그 엄중한 장례식장 분위기에서 이쪽에서 쿡쿡쿡쿡 대고 저쪽에서 킥킥킥 대고 아주 그냥 장례식장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버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박치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면 너무 좋은데 늘 제멋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아하긴 하지만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제 은사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요, 나이가 40이 다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동역자들을 옆에 막 붙여주시는 겁니다. 제가요, 어떻게 불러도 그 첫 음에 맞춰서 음정을 다 맞춰서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요, 박치라서 정말 아무렇게나 불러도 드러머는 그 박자에 맞춰서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고수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시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은사가 되는 것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자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인도하는데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찬양 인도했습니다. 찬양하는 한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보수적이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몰랐던 은사를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승천을 하실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제 그 결론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결국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충만하신 뜻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선물 은사를 다 주셨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면 너무너무나 기쁘고 잘할 수 있는 재능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일들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그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나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체력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교동 교회에서 전도대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86세 난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전도대를 하고 싶으신데 다리에 힘도 없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저한테 상의를 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전도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권사님 손을 꼭 붙잡고, 권사님, 이 전도대원들이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권사님 안에 들어가셔서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아, 그거 제가 할 수 있다고. 그 권사님요,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은사대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존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삼가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핵심은요, 그 은사가 결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불만이 많았던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그 의중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요,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그런 유혹을 줄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셨죠. 자, 그러므로 성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나만의 만족이나 나의 이익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써야 합니까? 어디에 써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만일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은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거기 여러분 온전하게 하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의학적인 용어로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뼈를 맞춰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게 있는 은사로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또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카타르티모스,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이고, 그게 성도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강하게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 강하게 주셔요.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상처받은 성도들이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내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그들을 섬겨주는 천사가 될까요? 누가 자신의 은사로 그들을 품어주는 기여하는 인생, 성숙한 성도가 될까요?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두 아들이 막 다투는데 어디서부터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형은 동생 때문이라 그러고 동생은 형 때문이라 그러고, 둘이 같이 품어주면 되는데 둘이 같이 품을 마음이 없어요. 엄마에게 혼이 나서야 말려져요. 그런데 그게 어린 아이들만의 모습인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누가 품어주는 성숙한 성도가 될까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고 장영희 교수의 유작 중에서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제1장의 제목이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라는 주제인데요. 그 내용 중에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앤 타일러의 소설 바너비 스토리가 그 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인공 바너비는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사회의 낙오자가 됩니다. 삶이 가난해지고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어느 날 그냥 막연하게 고통 속에서 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도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천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품던 중에요, 기적처럼 기차역에서 소미아라는 6살 연생의 은행 직원을 만났는데요, 그녀가 그의 인생의 천사가 되어줍니다. 낙심하던 그를 그녀가 위로하고 재기에 성공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이 미국에 갔을 때에 실제 이 작가 앤 타일러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소설 속에 있는 바너비는 천사를 만났는데 당신도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우선 넘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 타일러, 이 소설가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물론이지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당신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도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지요. 장 교수는요, 평생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녀의 수필을 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바로 이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어야지.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삶이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죠. 나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90%는 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기껏 넓혀보아야 나의 가족의 생존을 위한 기도가 맞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존이 아닌 성숙의 삶입니다. 그 영적 성숙을 위한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라십니다. 둘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힘들고 지친 이웃과 교회를 위해 천사가 되어주기 위해 쓰라고 주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은사의 크기에 상관없이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내게 주신 그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만족,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성숙한 삼가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삼가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